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불평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과연? 라고 묻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나아갈 때 먼저 1절부터 좀 깁니다. 17절까지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태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벌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네. 자, 욥은 자기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괴로워하며 오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논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때란 악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한 보응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보응의 원리에 따라 고난의 때가 임하는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욥은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심판의 때를 주시고 또한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보응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당한 일을 행하셨다는 입장인 것이죠. 악인들은 땅의 경계표를 교묘히 옮겨서 남의 땅을 훔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에게서 어머니마저 빼앗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밤에는 은밀하게, 낮에는 뻔뻔하게 살인 도둑질 간음을 자행합니다. 학대당하는 이들은 음식과 옷과 거처를 빼앗긴 채 악인들을 피해 가족을 먹여 살릴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에게 적절한 보응을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인 이 보응신학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은 예를 그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할 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정한 때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공평과 정의는
땅의 보응신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네,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압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던 이 욥은 하나님이 보응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평의 때는 상세하고도 남을 참혹한 벌이 내려져야 세상의 불공평이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접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모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해원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과 주님의 때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논리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정 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